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여기 이 회막은 성막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독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성막문으로 들어서면은 성막들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번제단에서 우리들의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은 그리고 나서 물두멍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물두멍은 노스로 만들어서 물을 채우고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고 성소로 들어가라,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소로 들어갈 때에 손과 발을 씻지 않고 그냥 더러운 손과 발을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면 죽을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문으로 들어와서 성전뜰에서 번제 제사를 드리고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만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나서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 배웠습니다. 지금부터 약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자 루트와 칼빈이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만인 제사장이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것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뜰에서 번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영광스러운 성소로 들어가는 제사장들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내가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성소까지 들어오지 못하고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참 안타까운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문교회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장로님들께서 자리를 양보하시고 우리 성가대원들이 자리를 양보해서 이렇게 넓은 강대상을 만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넓은 강대상을 만들어 놓았는가 하면은 제사장들이 성전으로 올라와서 성소로 올라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려고 이렇게 넓은 강단을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 위에는 목사님들만 올라가시는 거야, 저 위에는 장로님들만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올라올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제사장입니다. 언제든지 강단 위로 올라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한번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니, 내가 제사장임을 선포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담대하게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을 거쳐야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물두멍을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물두멍은 첫 번째로 거울입니다. 거울. 이 물두멍을 무엇으로 만드는가 하면은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놋은 불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놋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거울을 유리를 가지고 만들어서 그렇게 거울을 쳐다보고 있지만은 옛날 사람들은 유리가 없었을 때 놋을 닦아서 놋을 가지고 거울을 만들어서 자기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볼 수가 없습니다. 거울을 통해서 자기 얼굴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아침에 예배당으로 나오면서 립스틱을 잘못 발라가지고 옆에 축 꺼져 있는데도 아침에 밥을 너무 급하게 먹는다고 밥톨이 뺨에도 붙어있고 턱에도 붙어있는데 자기 자신은 자기를 보지 못하니까 그런 모습으로 교회 올라오면 다른 성도님들이 웃으면서 거울 좀 봐라, 거울 좀 봐라,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거울을 봐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적나라하게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거울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물두멍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이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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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동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동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는 자기 스스로가 굉장한 사람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럴 만도 하였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은 영적인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전에서 영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배웁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두렵고 떨었는지 모릅니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밝은 빛 앞에서 그렇게 추잡하고 더러운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어찌할 줄을 모르고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절규를 토해내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물두멍 앞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물두멍의 역사가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두멍의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이번에 개혁이 되면서 본보기가 되고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는데, 이전의 성경 말씀에서는 거울이 되고, 저는 이전의 성경 말씀이 훨씬 더 원문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말씀이 거울이 우리 자신을 비출 때에 나 자신의 정체가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어떠한 존재인지를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두멍에 거울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은 한 가지 공통적인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울게 돼요. 이번에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부서들마다 참 많이 울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 것은 물두멍 앞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깨달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물두멍의 사명은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많은 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죄는 크게 두 종류의 다른 죄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에 속한 죄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육에 속한 죄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못한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짓지 않습니까? 매일처럼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깊은 영적인 속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영의 씨앗이 있는데, 그 영은 결단코 범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는가 하면은 아담에 속한, 육에 속한 연약한 내가 오늘도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를 물두멍에서 씻어야 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황성에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결단코 나의 발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은 내가 너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성미급한 베드로가, 주님 그렇다면은 내 발뿐만 아니라 손도 씻어주시고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미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거듭 태어난 사람은 목욕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목욕을 해야 할 필요는 없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손이 죄를 짓든지 발이 죄를 짓든지 입술이 죄를 지으면 그렇게 씻으면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영의 씨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물두멍에서 씻는 것은 육의 죄를 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두멍에 나와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매일처럼 순간순간 지었던 죄들을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씻어야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목욕을 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번제단은 목욕을 하는 곳입니다. 물두멍은 수족을 씻는 곳입니다. 번제단은 중생하는 장소입니다. 물두멍은 회개하는 장소입니다. 번제단은 원죄를 사함받는 곳이고, 물두멍에서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육으로 짓는 죄들을 사함받는 장소인 것입니다. 예배당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만 우리가 물두멍을 지나오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너희 몸에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는 언제나 물두멍을 지나서 나의 모든 죄를 그 물두멍에서 발견하고 처절하게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소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지 아니하고 성소로 들어가면 죽을 것이니라. 출애굽기 30장 2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진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물두멍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손과 발을 씻지 아니하고 그 성소로 들어가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너희들이 성소로 올라올 때는 손과 발을 씻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러 성소로 들어가라. 이것은 너희들이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니라.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도 이 규례를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두멍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많은 축복을 주시는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세 가지 축복을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물두멍을 통과하게 되면은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24편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히브리어에서 보면은 물두멍이라고 하는 말과 손이 깨끗하다고 하는 말은 똑같은 단어인 로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물두멍이라는 말과 손이 깨끗하다고 하는 말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손이 깨끗한 자는, 물두멍을 통과한 자는 여호와의 성산에 올라간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회교권에서는 도둑질하는 사람은 그 손을 잘라버린다고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손으로 범죄하는 사람은 손을 잘라버리고 발로서 범죄하는 사람은 발을 잘라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오늘 우리 서문교회 안에 손발 달고 다니는 사람 몇 사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손을 자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물두멍에서 그 손을 깨끗이 씻어라, 그 발을 깨끗이 씻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의롭다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물두멍을 통과하게 되면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가?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욥기 17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손이 깨끗한 자는, 손을 씻은 자는, 물두멍을 통과한 자는 점점 힘을 얻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손이 깨끗한 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손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아무런 주저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참 재미있는 예화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잘 전달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부자집에 외동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멀리 외국으로 출장을 가면서 그 아들을 불러놓고 얘야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니까 네 마음대로 가지고 놀아도 되는데 이 고려자기는 그냥 조상 대대로 유산으로 물려 내려오는 아주 귀한 우리 가문의 보배란다. 그러니까 이 고려자기는 만지지 말고 다른 것들은 마음대로 만져도 좋으니까 내가 다녀올 동안에 행복하게 잘 지내거라. 그리고 아버지가 멀리 외국으로 출장을 가셨대요. 하지 말라 그런 거는 더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외동 아들이 하루는 그 고려자기를 한 번만 만져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자를 놓고 발 뒤꿈치를 들고 그 고려자기를 한번 살짝 만져만 본다고 하는 것이 툭 탈쳐가지고 떨어져서 퍽 깨져버렸어요. 아이고, 근데 그 집에 식모가 딱 쳐다보고 있은 거예요. 식모가 싹 웃으면서 너 알지? 이러면요 이 부잣집 외동 아들이 꼼짝을 못하게 됐습니다. 설거지를 시킵니다. 아니 내가 왜 설거지를 해? 알지? 이러면 막 아무 소리 못하고 설거지합니다. 마당을 쓸어라. 내가 왜 마당을 쓸어? 알지? 이러면 꼼짝 못하고 또 마당을 쓴 거예요. 식모가 시키는 대로 종로로 타고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됐어요. 어느 날 아버지께서 돌아오셨는데 평상시 같으면 아버지 오셨어요 하고 쫓아가서 뽀뽀하고 선물 달라 그러고 안기고 난리 법석을 떨 텐데 지은 죄가 있으니까 아버지한테 달려가지를 못하고 슬슬 피하여 다닙니다. 아버지가 집에 오면 아버지 눈치 보고 피해야지 되고 아버지가 출근을 하시고 나면 하루 종일 식모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야 되고 하루는 이 외동 아들이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아버지에게 다 말씀드리고 꾸지람을 듣든지 매를 맞든지 용서를 받아야지 내가 더 이상은 식모 종로로 타면서 살 수는 없지. 그렇게 결심을 하고 아버지께서 퇴근해서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집으로 들어오실 때에 아빠 사실은요 어떻고 저떻고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를 보는 순간 아무 말도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아버지요 하고 매달려서 막 통곡을 하고 울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그 아들을 꼭 안으면서 야 이놈의 자식아 네가 말 안 해도 내가 다 알지. 네가 저 고려자기 깨놓고 지금 나한테 이러고 있지. 저 고려자기가 아무리 귀한들 너보다 더 귀한 게 있느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괜찮아 이제 괜찮아 용서해 주면서 꼭 안아 주었어요. 그 다음날 식모가 심부름을 시킵니다. 설거지를 시킵니다. 마당 청소를 시킵니다. 알기는 뭘 알아. 이 식모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답니다. 잃어버린 아들의 자리도 회복하게 되었다고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마 성도님들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은 것이 죄가 아니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지 못한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진홍같이 붉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흰 눈과 같이 사하시고 용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용서함을 받을 때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용서함을 받을 때 회복의 축복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두멍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용서받음으로 이 축복이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물두멍을 통과하게 되면은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내 손에 깨끗함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깨끗하게 하여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내가 보응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훌륭한 믿음의 어머니요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페트리커스도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정직하고 성결하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의 부모가 어느 날 먼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산을 넘어가면서 부부가 이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혹시 산적을 만나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될 테니까 우리 금붙이는 옷 깃에다가 꼭꼭 숨겨가지고 그렇게 산을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금붙이를 숨기고는 산을 넘어가다가 산적을 만났습니다. 다 털려버렸어요. 다행하게도 그 숨겨놓았던 금붙이는 빼앗기지를 않았습니다. 한참 길을 가다가 이 어거스틴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야 비록 산적이지만은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지. 돌아가가지고 산적을 다시 만났답니다. 사실은 내가 금붙이를 숨겼던데 죄송합니다 하고 금붙이를 내어줬더니 그 산적이 내가 산적 생활 수십 년을 했지만은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봅니다 하면서 빼앗았던 것을 다 돌려주었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어머니와 정직한 아버지 사이에서 성 어거스틴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손이 되어서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두멍을 통과하게 되면은 영광 중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됩니다. 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문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번제단에서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물두멍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을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성소로 걸어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주간은 회개하는 주간입니다. 회개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들을 매일처럼 자복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한 주간을 보내시고 오는 주일날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깨끗한 손을 가지고 성결한 몸을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는 축복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 도대체 애통하는 것이 무슨 복이 됩니까? 무엇 때문에 애통을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것이 너무 분하고 억울해가지고,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살았던 것이 너무 분하고 억울해가지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회개하는 눈물을 쏟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용서해 주시는 은총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성소로 올라가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아침에 일어나면은 꼭 이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이 찬송을 꼭 한 분 부르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그 죄악을 지적해 주실 때에 하나도 숨기지 마시고 매일처럼 회개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밤에 잠을 주무시기 전에도 먼저 이 찬송을 한번 부르신 후에 하나님 앞에서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기억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잠을 청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 주간 동안 우리 서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회개하고 용서받고 오는 주일날 주님 앞에서 다시 만나는 우리 서문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찬송을 일어나서 같이 부릅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이 찬송을 함께 부릅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 자국 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예수여, 이 죄인이 다시는 못 흘립니다.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젠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